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2장 말씀은 3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 보셨지만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은 37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보시기 때문에 1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꼭 읽으셔서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38년 처음에 시내산부터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도착한 것까지 따지면 40년을 긴 세월 동안 거쳤어야 되는
그 시간을 지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몇 번 들었는데 또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5세, 2세대 그 사람들, 애굽에서 직접 나온 세대가 아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세대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돌아선 그 이유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못한, 1.5세대는 그래도 어렸으니까 기억을 할지 몰라도 2세대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돌아왔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돌아오게 됐던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못된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야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됐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모세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되돌아온 그런 세월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내 인생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38년이 꼭 아니더라도 헛된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도중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딱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2년만 제가 교회 나오지 않을게. 그러니 그동안만 눈 감아 주십시오. 2년 동안 제가 막 돈 벌어가지고 이 빚도 갚고 정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2년 뒤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2년 뒤에 돌아온 성도들도 제대로 자기 말대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빚도 갚고 정리하고 그리고 온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10년이 걸려도 좋고 2년, 4년이 걸려도 좋고 8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신앙생활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말을 듣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말을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온 분도 없거니와 혹 돌아온 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분이 한 분 와서 제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 들었으면 이렇게 제가 방황하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또 실패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장사를 다시 시작하고 빚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또 그렇게 장사를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좋게 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민족이 또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과 그 헤스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못 광야에서 이 시온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이 붙어서 결국은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했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하고 어리석은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간섭도 않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광야에 가는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민족에 관한 이야기죠.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족속들하고는 마찰하지 말고 차라리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 족속이 이스라엘과 형제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들과는 형제들과 다툴 수 없지 않냐. 그러니 돌아가라.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두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서와 롯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것을 파기하거나 변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족속과 화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형제들과는 다투지 말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화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때문이었던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형제국인 그들을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고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어디서나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더불어 형제들에게 화평하고 아름답게 더불어 함께 사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라이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들쑥날쑥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기도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